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제목 작은 글씨 있죠? 완벽한 의인인데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네. 벌써 눈 감으면 안 됩니다. 네. 눈으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눈에 힘 주시고 저를 보세요. 하가다 말씀은 이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건강검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픈 증상이 있어서 검진을 받는 사람은요, 검진 받고 나서 의사 선생님 만날 때가 제일 떨립니다. 야, 이거 어디가 아픈데, 위가 아픈데, 배가 아픈데 암이 아닌가, 검사했는데 뭐라고 나올까. 그렇죠? 다행히 의사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아주 건강합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나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은 꼭 이렇습니다. 그래도 건강하시다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처럼 꾸준히 운동하시고 식단 관리도 계속 하셔야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우리 신앙생활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로 나는 이미 온전하다, 의인이다, 거룩하다라는 놀라운 진단 결과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니 이제 죄와 싸우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고 고민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아니, 이미 완벽하게 건강하다면서 왜 또 운동하라고 하지? 그런 것처럼 예수님 피로 완전히 거룩해졌다면서 왜 또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하는가? 마치 모순처럼 들립니다. 한쪽에서는 나는 이미 의인이다 외치며 자유를 말하고, 다른 쪽에서는 죄와 싸워야 한다 외치며 경건 훈련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네, 답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속으로 일단 대답을 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모순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모순이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진리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건강하니까 이제 마음대로 드세요, 운동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건강하니 건강을 유지하세요. 마찬가지로 의인이 되었으니 의인답게 살아라, 의인답게 사세요. 이게 맞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오늘 말씀 한 몇 군데 더 보겠는데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읽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한 절인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뭐가 있을까요?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 영은 단번에 온전히, 영원히 거룩해졌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이미 의인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자유와 담대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장발장 아시죠? 장발장. 머리 긴 사람이 아니고 촛대 빵 훔쳤다가 감옥에 들어간 사람. 장발장은 은촛대를 훔칩니다. 근데 성당에 들어서 은촛대를 훔쳤는데 주교는요, 오히려 은촛대 2개를 더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도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가 장발장의 정체성을 바꾸었고 인생이 변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인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옷을 입고 고개 숙인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왕자요, 공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주보를 보니까요, 그 교회의 여종도사님의 이름, 이름이 아주 특이해요. 공주야. 이름이 공주예요. 공주야. 성이 공씨고 이름이 주야. 너무 재밌어서 잊혀지질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주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앞뒤 보면서요. 공주야. 공주야. 네. 공주야 하라고 한다니까 그대로 공주야 하시네요. 공주님 해야지. 자, 우리 영은 예수님 믿음으로 거듭남으로 완전히 의인되었다. 죄인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요. 로마서 12장 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2절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변화를 받으라. 말씀합니다. 우리 영은 단번에 거룩해졌지만 우리의 생각, 몸, 즉 혼과 육은요 아직 변화되어 가는 중입니다. 거듭났을 때, 우리가 의인되었을 때 우리 영과 혼과 육이 한꺼번에 변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영이 거듭나고 영이 의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이런 혼미의 부분 그리고 몸은요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이거를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의인이다 그랬는데 아니야, 아직 죄와 싸워야 돼, 변화되어 가야 돼. 분명히 의인이다 해놓고 완전하다, 온전하다, 단번에 그렇게 됐다 해놓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이게 뭐가 맞아? 헷갈리는 겁니다. 영과 혼, 육을 구분을 안 해서 헷갈리는 겁니다. 내가 진짜 의인이 맞는가? 맞습니다. 영적으로는 이미 의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 감정, 습관, 행동은 매일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는 마치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나왔을 때는 먼지가 묻고 이물질이 붙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새로 사가지고 필름 붙이려고 해도 먼지 하나 튀어 날아오면 다시 들쳐가지고 테이프 가지고 그 먼지 뜯어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뭔가 지문이 묻기도 하고 보석에 그죠? 먼지가 묻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빛을 온전히 발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닦고 다듬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성화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합니다. 기독교의 대신학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거스틴은요 구원받고도 한동안 옛 습관과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날마다 선포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 옛사람, 죄인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성자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 이런 칭호까지 붙여줍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돌아온 병사가 평화로운 삶에 적응하는 것처럼 여러분 전쟁하다 보면 막 갑자기 총알이 날아오고 폭탄이 꽉 터지고 놀래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전히 작은 소리에 집에 고향이 돌아왔지만 평화로운 마을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작은 소리에 놀라고 악몽을 꾸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병사가. 그 신부는 이제 안전한 시민이지만 군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안전한 시민, 평화로운 마을에 쉬게 되었는데 그의 생각과 감정, 몸의 반응에는 전쟁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안전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마음에 되새기고 새로운 평화로운 삶의 방식을 의지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물론 내 의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것이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즉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아니라 이미 얻은 구원의 신분에 걸맞게 우리의 삶을 가꾸어가는 기쁘고 영광스러운 훈련입니다. 훈련.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시죠?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노예 상태에서 해방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듭났다, 예수님 믿었다, 마귀와 죄의 정도로 인해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평, 불신, 원망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옛 노예 근성이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길을 40년 지나면서 끊임없이 훈련받고 변화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애굽에서 나왔지만 성화되어 가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사울이 바울이 된 거거든요.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하던 그 사울이 바울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울은 즉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 사역자로 온전히 준비되고 쓰임받기까지는 아라비아 광야에서요 훈련을 합니다. 3년간 침묵하고 어쩌면 외로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죄를 정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죄와의 싸움을 하는 거죠. 죄는 나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삶 속에는 죄의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싸워야 합니다. 왕의 식탁에 벌레가 올라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막 비명을 지르고 도망갑니까? 그냥 이게 내 팔자지 하고 그냥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여기는 왕의 식탁이다. 벌레야 물러가라 하면서 즉시 치워버려야 됩니다. 죄는 더 이상 나와 일치하지 않는 이물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깨어있고요. 죄와 싸우고 하면요.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죄를 버리고 죄를 제거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눈이 더 밝아집니다. 영적으로 더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진짜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게 더 가까워지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기도하는 맛이 나고 신앙생활하는 맛이 나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삐뚤어진 것을 더 잘 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더 민감해지고 더 하나님의 친밀함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처리할 때. 할렐루야. 어느 자매님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늘 불안하고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이 권면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매일 선포하세요. 나는 불안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의인이다. 여러분 죄와 싸운다고 해서 나는 못난 인간입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고 자학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나하고 너하고는 다른 세상에 속해 있어. 너와 나는 같은 종류가 아니야. 이물질이야. 분리하고 제거하고 쫓아내라는 것이죠. 나는 불안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계속 선포하면서 대적하고 그 어둠을 제거하고 몇 달이 지나서요. 그 자매님의 얼굴이 정말 밝아지고 말투도 부드러워지고 가정도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 사람이 안 변할까? 이 사람이 안 변할까? 내가 안 변하니까 안 변할 거예요. 그 자매님이요 밝아지고 부드러워지니까 주변 사람들이 변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신하는 것 중요한 뿐 아니라 죄와의 싸움에 깨어있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균형이 중요한 거죠. 이미 거룩하다.
이미 거룩하다 하는 놀라운 이 진리와 그러나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이 실제적인 현실의 문제, 균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미 거룩하니 믿음으로 선포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미 거룩하니까 나는 죄하고 관계없어. 그냥 회개 안 해도 돼. 그냥 믿음으로 나는 의인이야. 그렇게 선포만 하면 다 해결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혼과 육의 변화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앤드류 워맥과 같은 은혜 중심의 신학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죄책감에서 또 정죄감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기쁨을 선사하는 강력한 강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틀린 것은 아닌데요. 문제는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현실의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자기 기만에 빠져 영적인 나태함으로 흐를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에 정통신학에서는 이미 거룩한 자이지만 여전히 죄와 싸워야 된다. 죄와 싸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죄와의 치열한 싸움, 경건 훈련, 절제, 금식, 기도 등의 적극적인 실천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관점은 신앙의 진지함과 거룩함, 자기 부인의 삶을 강조하는 아주 좋은 강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의 덫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책감과 자기의에 갇혀 복음이 주는 참된 기쁨과 승리를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이게 주로 모태신앙의 사람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 보수주의의 신앙,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경남 지역에 내려와서 고신철 목사님들을 만나보니까 율법주의적인 것은 좀 있지만 그래도 다른 때보다 경건해요. 경건해요. 그래서 이 두 개 다 틀린 게 아닙니다. 두 개 다. 어느 한쪽이 맞다 이게 아니고요. 두 개 다 취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개 다. 나의 정체성, 나는 의인이야. 나는 죄하고 상관없어. 나는 거듭난 의인이야. 이미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어 하는 정체성을 꽉 붙잡아야 되고요. 또 한면으로 땅에 있는 지체를 부지런히 늘 깨워서 죄와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체성만 붙들고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방종으로 흐르게 됩니다. 방종으로. 반면에 성화만 강조하고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율법주의와 정죄감으로 빠집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하면서 자신의 죄인, 나는 죄인입니다. 천부의 의지에 손들고 옵니다. 맨날 그러고만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마음을 찢고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낮아지고, 그죠? 그러나 그것으로만 치우치게 되면 정죄감 속에 빠지고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두 개 다 맞다는 것입니다. 그죠? 균형이 중요하다. 통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통합할까요? 나는 의인이다. 그렇기에 나는 의롭게 산다. 나는 의인이다. 그래서 이제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의롭게 산다 하는 겁니다. 이 진리를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거울 앞에 서서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의 자녀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의인이다. 두 번째,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싸움의 방식을 바꾸십시오.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다. 이 더러운 생각은 내 것이 아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렐루야. 세 번째, 혹시 주변에 삶의 무게와 죄책감에 눌려 신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더 착하게 살라는 도덕적 강령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선물로 받으라는 은혜의 초대장입니다.
넬슨 만델라 아십니까? 27년간의 억압적인 감옥 생활을 합니다. 27년. 2년, 3년만 감옥에 있어도 사람이 힘들어질 텐데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는데요. 죄수복을 입고 강제 노역을 하는 죄수였습니다. 나이도 들고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그냥 지칠 텐데 이 사람은 감옥 생활 끝내고 나서 대통령이 돼요. 그러나 죄수에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단 한순간도 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라 하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품위를 지켰고 자신을 억압하는 간수들까지도 존중하며 미래의 동력자로 대했습니다. 그의 육신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정체성은 이미 자유로운 지도자였습니다. 마침내 그가 감옥 문을 나섰을 때 그는 27년간 훈련된 지도자의 모습으로 국민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비록 죄와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이미 하늘에 속한 왕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 왕답게 생각하고 왕답게 말하고 왕답게 행동하는 훈련을 할 때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 즉 이미 거룩하지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이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 자체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평안하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타인을 대하는 여러분의 변화된 삶으로 증거하십시오. 또한 경험한 그 은혜를 누리고 경험한 자유와 기쁨, 승리의식에 대해 진솔한 간증을 나누세요.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는 사랑과 자유, 평안은 가장 강력한 복음의 언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왕관을 쓴 거지처럼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존귀한 왕의 자녀입니다. 그 신분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신분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